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4일 오후 6시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연이어 덮쳐 건물 붕괴와 정전이 잇따르면서 인명피해가 약 10만 명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불꽃이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두 지각판 경계의 위치에 지진이 잦은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엎떠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온 지구촌이 인도가 48도, 미국이 40도, 페루가 36도로 5월의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오본이 되어졌다고 이 조선일보 5월 27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진정한 생존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을 해도 어려울 텐데 모두가 정쟁에 휩싸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축구에서 한국이 체코를 이겼을 때는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찬사를 보내던 언론과 단체와 모두들이 남아공에서 패하고 난 후에는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어서 원망과 탄식 그리고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에 성도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세상과 같이 함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흑백 논리로 휘몰아가는 억장들이 무너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현실들을 바로 파악하고 정말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또 이 일 후에 이 일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즉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이후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미스테리라는 말인데 증거가 되는 것, 증거의 역할을 하는 행동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즉 증거, 정언, 증명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막입니다. 이 장막은 천막, 오두막집, 초막입니다. 이 단어는 무상함, 덧없음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천막이며 인생은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람은 와서 이 장막을 와서 보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생애, 인생과는 이 생과는 대조됩니다. 장막은 성도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순교자들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며 괴롭힌 짐승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두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박해, 괴롭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 지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막과 같이 무상하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은 하늘 성전의 장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 괴로움과 고통, 아무런 의미 없이 모두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우리에게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천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성전은 신사, 신당 또는 성소를 말합니다. 이 말은 나오스는 거주하다 살자 돼서 유래되어 원래는 단지 거주지, 특히 하나님의 거주지, 성전 혹은 이와 같이 가장 깊은 지역을 말합니다. 성전을 말하는 의미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오스는 보다 전문적으로 성소나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하나 히에로는이라는 말입니다. 이 히에로는 거룩한 따라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루고 있는 여러 건물들과 뜰 그 주변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스입니다. 곧 법궤,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성소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거 장막이라는 불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정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시기에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거의 장막은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지어진 성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막, 이 성전은 성소, 지성소로서 죄에 대해서 정가는 하나님의 율법과 더불어 언약궤가 그 속에 간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거의 장막 성전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의 관계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의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두 개가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것은 잠겨진 것을 열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장애물을 제거하다는 것. 지금까지 뭔가 장애물이 막혀 있었던 것이 제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정거 장막 성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거로 장막의 성전을 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거의 장막 성전에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내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담은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7절에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의 7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 충만, 모두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 재앙은 완전하고 충만한 모든 재앙을 말합니다. 7 천사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선사입니다. 이 7 천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맡은 천사들입니다.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임명한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부터 나와 이 말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은 세 번째,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맑고, 이 맑고란 말은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말입니다. 이 말은 불결한, 더러운 곳에 반대되지는 물리적인 의미의 깨끗함입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는 깨끗한 물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또 가득 찬에 반대되는 사이에 뭐가 낀 것이 없는 자유로운 라는 의미로 깨끗한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다른 것이 뭔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맑다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말은 절대로 사이에 낀 것이 없는, 즉 불균한 거나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맑고라는 말. 이 빛난다는 말은 빛나는, 번쩍이는, 찬란한, 밝은, 그리고 빛남 광채를 말합니다. 이 말은 빛을 발하다 광채를 내다는 말에서 유래되어서 빛나는 밝은 광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맑고 빛난 옷은 어떤 옷입니까? 더럽고 불순한 것이 하나도 끼임 없이 깨끗하고, 그리고 광채가 빛이 나는, 그 광채는 우리는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것보다도 더한.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전할 때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므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맑고 빛난 상태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삼배 옷으로, 옷을 재료로 만드는 세마포, 삼배입니다. 옷을 입다는 말은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맑고 빛난 세마포는 하늘에 거한 성도들의 의복, 옷으로서 옳은 행실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는 성도들이, 즉 하늘에 거한 성결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삶, 즉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곧바로 맑고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옷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 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성결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수행하는 이 천사들도 마땅히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슴에 금으로 띈 띠를 띠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띠를 띠다 허리를 졸래 매다해서 유리되어 허리띠, 전대, 지갑을 말합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 있는 지갑, 돈이 들어있는 가방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깊숙이 꽁꽁 몸에 묶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띠다는 말씀을 둘러서 졸라 매다는 말입니다. 즉 자신을 다른 것에 둘러서 졸라 매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 졸라 매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분실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갑보다도 전대보다도 돈주머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모습으로 둘러매서 꽁꽁 묶어 매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슴에 금띠를 띈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띠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복장과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금띠는 왕권의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띠를 띈다는 것은 천사들의 심정이 마음이 곧바로 진리로 거룩해져서 성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순결한 빛난 광채의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심정으로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생물 중 하나입니다. 내 생물은 살아있는 피조물입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이 피조물의 대표는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피조물이 스스로 마지막을 재촉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속에 속량을 기다리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7 대접을 7 천사에게 줍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즉 금으로 만든 대접을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이 금 대접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악인들의 심판하는 재앙을 담은 대접이 됩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성도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신은 즉 원수 갚아주실 것을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향로에 담겨졌다가 끝날 때 악인을 죽이는 대재앙의 대접이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쏟아 놓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은 완전한 재앙입니다.
일곱 인장은 4분의 1의 재앙이요, 일곱 나팔의 재앙은 3분의 1의 재앙이요, 일곱 대장의 재앙은 완전한 모두 전체의 재앙입니다. 세 번째,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입니다. 연기가 가득 차매, 첫째, 연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즉 현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4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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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와 같이 파도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기는 하나님의 복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9절에서 10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기는 세계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1장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가 차례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가득 차매,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로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말합니다. 이 연기는 무저갱의 연기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지옥의 연기와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까지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연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왜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찹니까? 이 연기는 진리와 능력을 은폐시키는 신비의 상징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막 연기같이 떨어오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그 영광이 접근함을 금지합니다.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무엇으로 연기가 자욱함으로 하늘의 성도들도 하늘의 성도들 이와 같이 성도들 지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연기가 자욱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진노의 무서운 모양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순간은 그분께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는 죄 있는 사람은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재앙의 진노의 심판이 끝이 나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온전히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 성전은 이 진노의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연기로 가득 채워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의 재앙으로 심판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함께 들어갈 곳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의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어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 마친다는 말은 끝낸다, 끝나다, 마치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끝, 마지막 종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되어져 오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끝나는 마지막 종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허락된 구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로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라는 말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능히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은 하나도 아무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즉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사람들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은유적인 상징이 연기의 장막에 일정 시간 동안 쳐집니다. 그는 그 신비한 향기와 연기 속에서 은폐된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을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은 끝이 났고 속죄의 제사도 끝이 났기 때문에 오직 그들에게는 진노의 일곱 대접장이 있을 뿐입니다. 연기와 반대로 구름이 성전에 가리웠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에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은폐시킬 때 나타나고 연기는 죄인을 심판할 때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게 곧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능히 들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모셔드려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의 거룩한 은혜의 축복에 이를 수 있는 복된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를 권면받으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니 그때는 인간이 성전에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위험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일곱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주어 진노의 금 대접이 쏟아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종교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는 복된 눈이 열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